시편 113편, 114편, 115편, 그리고 118편 이렇게 네 편은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서 특별히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들입니다. 저희 집은 예전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철의 봄바람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불러가지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부르던 그 찬송이 이제 외워질 정도로 우리 가정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늘 빠지지 않는 곡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곡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식사 전에 그들이 시편 113편, 114편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115편과 118편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전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3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으로 양쪽으로 딱 시작과 끝을 맺고 그 안에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누구에게 찬양하라 그러는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종들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줄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어떤 아이가 우리를 보고 아빠, 엄마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관계가 없습니다. 너 누구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봤는데 아빠, 엄마 부른다고 내가 그의 아빠가 되고 내가 그의 엄마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신앙을 그런 것이라고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면 다 하나님을 주님인 줄 알고 구주라고 부르면 다 우리를 구원한 주인 줄 아는데 구원하신 그 주님에 대한 경외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를 향한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찬양에 초대하는 이들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다 못 박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를 정확히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찬송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럼 언제 찬송해야 됩니까? 시도 때도 없다. 그렇지? 언제나 너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의 심판을 받고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들이 이어질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는 뭐예요? 주를 찬송하는 일이다. 우리가 너무 복음성가에서 잘 아는 것처럼 3절에 그러면 어디서 찬양하라고,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진다 그러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은 뭡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얘기할 때 이유가 있다 그랬지요. 맹목적으로 그냥 자리에 나와 있는 건 대단히 열심인 것 같은데 맹신이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고백이 없이, 생각이 없이, 의미가 없이 자리에 앉아있고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대단히 열심인 것 같은데 그건 맹신, 그냥 우리 안에 심겨진 신앙심이고, 성도는 그 신앙의 근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이 새벽부터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시퍼렇게 눈뜨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이 없이는 그 열심히 나오는 것은 그냥 종교심일 뿐 신앙은 아닙니다. 적어도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종들에게 찬양하라 그러시면서 그 찬양의 이유를 뭐라고 드는가? 오늘 113편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아, 그렇지요. 나하고는 급이 다르지요. 그죠? 나하고는 사시는 곳이 다르죠. 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지요. 그죠? 나하고는 전혀 다르게 저 밑바닥에서 빌빌 기는 자가 아니고 너무 높아서 쳐다볼 수도 없는 자죠. 존귀하신 분이라. 높으신 곳이라. 그가 그곳의 높은 보좌에서 5절에 보시면 높은 곳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 신앙 고백을 따지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지? 그 존귀하신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언제든지 그 주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내 이 연약한 목숨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를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듭니다. 6절입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존귀하신 분이 스스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낮추셔서 세상을 살피시고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우셨다. 마치 사람과 같이, 마치 그 속에서 뒹구는 이들과 같이, 사실 먼지 가운데서 함께 움직이는 자와 같이 그들 가운데 그렇게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전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찬송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천하신 분입니다. 찬송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경배하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그지?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죠. 그지? 나보다 조금만 못하면 그것만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부풀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어떻게 낮아진 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찬송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그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우리가 찬송하는 주님이지요. 왜 그 낮아지심이 찬송할 이유가 됩니까? 주께서 낮아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더 지옥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자들이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지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으로 성육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그렇게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시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익숙한 표현대로 하면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 낮아지신 하나님을 왜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지? 우리의 어려움들을 살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보시며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잘 아시는 분, 그 우리의 그 고충을 뭐라고 대표적으로 표현하는가? 9절에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어 즐겁게 하셨다. 그지? 사라에게, 리브가에게, 한나에게, 또 엘리사벳에게, 심지어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지?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나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신 것을 바로 알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죽으신 예수, 그가 어찌 찬송할 자가 됩니까?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식사 전에 왜 이 찬양을 불렀겠어요? 그지?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주를 찬송할 자격을 얻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유월절의 행사는 그런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곳에서 쥐어짜서라도, 그지? 그 안 되는 것 억지로 라도 쥐어짜서라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속으로부터 흘러나와 주를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